오늘날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로운 삶을 생각하면 왠지 좀 가슴도 뛰고, 자유로운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압받고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긴 사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자유롭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고 또 돈도 많아지고 여유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최근에 유튜브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 참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튜브가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된 이유는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내가 봤던 시청 기록을 분석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를 예측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옆에 뜹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나하나 클릭하다가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튜브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심지어는 중독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를 설치하고 유튜브를 실행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유튜브 중독에 빠지고 그냥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유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데 실상은 자유롭지 않고 수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억압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고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에 매여 있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늘상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싶음에도 자꾸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네가 마음을 조금만 더 단단히 먹으면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문제로 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모두 뺏긴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묶이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권력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이 이유는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달콤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그 달콤한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죄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그 경계를 더 확장시킨 것이죠. 뱀이 지금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요,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뱀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저 하나님처럼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인간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옭아매는 권세고요.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죄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사람은 죄를 끊고 싶어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도 다시 죄를 짓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결국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죄에 속한 죄에 종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때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 스토리 아닙니까? 죄의 메인 자들에게도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의 종된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야기가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마구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주변에 인정받아야 한다 말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그게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이야기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기 싫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요, 철저히 내 욕망에 사로잡힌 행복입니다. 돈도 좀 있고 깔끔하고 정돈된 집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이 정도는 모두가 꿈꾸는 삶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삶의 행복한 모습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죄의 노예로서 가지게 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칭찬도 많이 들으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달콤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꼭 죄를 짓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왜곡된 세상,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죄로 인해서 행복해도 된다는 듯이.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를 꼬드긴 후에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 철저히 죄에 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 결단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의 종살이를 해방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요, 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악의 권세를 모두 깨뜨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는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의 뒤를 쫓는 바로의 군대들을 도망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가능케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나라에서 검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죄의 권세는 무너졌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면 안 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졌고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 이 사람의 변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때로는 죄의 유혹도 받고 때로는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렇게 큰 자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만 자유를 너무 한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우리 안에 심리적인 자유, 모든 자유를 포괄하는 온전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던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고 신실하신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이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죄의 통치로 옮겨졌던 그 모습이 이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말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상태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상태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대답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방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속했으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공격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주말로 한정 짓는 것은 여가생활이고 어떤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평생에 어떠한 권세 안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죄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권세 사이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권세를 인정하며 살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독립투사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악한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마치 독립을 기다리는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머지않아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리를 통해 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 머물겠다는 아니라고 낡아빠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번번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 힘드시죠?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참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립제대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에 속해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사실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또 다른 종살이입니다. 우리를 비교의 종, 욕망의 종, 인정의 종, 불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자유는요, 우리가 따를 만한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가서 산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그 삶이 참된 자유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가 깨졌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편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